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이 제임스 딘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유 없는 반항이란 영화에서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탈, 규정대로 길 따라가지 않는 거죠.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사랑 이런 거를 그려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배우가 나이 25살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해서 계속 이름은 날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의 포스터 옛날 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임스 딘이 나오고 그리고 위에 빨간 자켓을 입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어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 제임스 딘을 흉내내는 게 아주 선풍적인 그러한 인기로 이렇게 나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조류가 젊은이들이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른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가르쳐준 길을 잘 따라가면 그게 좋은 길이라고 배웠어요. 그랬는데 이런 영화의 이야기에서부터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성에 있는 권위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리고 탈권위적인 그러한 도전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960년대는 그래서 청춘과 반란의 반역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해서 반전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히피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히피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청바지를 입고 닦지도 않고 수염을 덥수하게 기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구호가 뭐냐면 30 넘은 사람은 믿지 말라. 이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30이라는 날씨 훌쩍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분위기가 뭡니까? 부당한 권력 그리고 가르침에로부터 이거 벗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 그리고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그리고 자율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를 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분위기는 갈수록 더 심해져 갈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나이 들은 사람들도 내가 생각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나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쓰는 말로는 순종을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이 말은 그 옛날 봉건주의 사상에서나 사용되는 말이지 오늘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권력구조, 권위주의의 억압과 속박 아래서 부당한 착취를 당하던 고통을 당하던 과거로부터 더 이상 이제 살지 않고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신앙도 역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핵심을 보게 되어지면 자유입니다. 죄와 속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신앙생활이 잘못 들어가게 되어지면 개인의 삶을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마치 교주들이 시키면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단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결단코 신앙도 여기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양심을 어기는 부당한 요구나 명령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뷰티풀 게이트예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한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안진뱅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는데,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나에게 있는 거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 거지가 일어나 따라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노래 부르며 그냥 인생의 큰 기쁨을 맛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공회의 리더들, 장로들, 대제장들이 이 예수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한 겁니다. 너희 말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으냐.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잘했죠? 부당한 요구,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나 대제사장들의 그 권위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유대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당대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단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특별히 종말론이나 구원론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천지는 신천지에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가르쳐요. 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통씩, 옛날엔 이름도 감추더니 요즘엔 인쇄해가지고 베드로 주파 신천지 해가지고 저한테 꼬박꼬박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기에 안 들어가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아주 거기다 장황하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조금도 두렵지도 않고 그 말은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를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희는 사람인데.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구원한다고 했더니 문선명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 한학자가 교주가 되고 아들들하고 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냉면 먹다가 쇼크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와 함께 따라다니는 여자, 장길자라는 여자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런데 거기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릇된 신앙사고에서 우리가 마땅히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권위주의에 억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는 중요한 겁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거예요. 모든 권위는 성경적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남용도 하면 안 되지만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33년 동안 그 생애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 살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전도하셨지요? 또 예수님 섬기셨지요? 예수님 예배하셨지요? 이렇게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삶에 붙여도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 순종하시며 살아가신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딪히면서 이기며 사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으셨는데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앞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지난주는 제가 맥주감사주일이라 감사절 설교를 했지만 그 전주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지 않고 부모님과 일행들만 떠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로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던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이틀길을 거슬러 올라와서 아들 예수를 찾았습니다. 아이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버텼을까요? 나 안 갑니다. 이제 부모님 가서 사십시오. 나는 여기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받드시며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참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순종의 본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도록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나무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삶을 여기에서 복되게 하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불순종하도록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해서
하나님이 다 주었으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내가 따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야 먹어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면 조금 더 먹어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이 됐어요? 부끄러움, 수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는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뭐 때문에 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요. 쉬운 길이 있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길이에요. 무슨 길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받는 거. 제가 가끔 들려드리잖아요. 제가 임종 때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안 믿고 임종하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 막 그냥 몸이 뻣뻣해지는 이유는 아마 그 마지막에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안 끌려가려고 버텨서 그런 것 같다고 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안 믿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고통을 당하다가도 마지막 임종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하면서 몸이 쫙 풀어서 두 손까지 펴놓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분이 그 성도가 천사들이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온몸에 그냥 이완되는 것이 편안함이 생겨서 아마 그럴 거야. 제가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반복해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것뿐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나쁜 짓 다 하고 살아도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길이 구원의 길이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하면 마이 웨이예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하고 고집을 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다 양 같아서 고집불통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고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더니 그 살려진 너희들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뭔지 아세요?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큰 음녀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거대한 이 세상을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가 주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번영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옛날엔 다 이렇게 살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진노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전혀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나에게 어떤 도전이 안 되어진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 믿든지 믿는데 아무것도 모르든지. 거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살아야 될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순종이 안 일어나면 그걸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는데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때 순간적으로 잘 안 돼요. 순종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마음속에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다른 영이 있다는 얘기인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저분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네.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참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힘을 더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 어려움 속에 잘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멸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사사이죠. 여러분 삼손이 성령 안에서 충만했을 때 무슨 일을 했을 줄 알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나귀 턱뼈, 나귀가 죽으니까 턱뼈가 있는데 이렇게 휘어진 거 이랬어요. 그걸 들고 여러분 3,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3,000명이면 여러분 연대 하나예요. 보통 사단이 10,000명, 조금 전방 사단은 완충 사단은 10,000명이 넘어가는데 이 3,000명을 죽이면 연대 병력을 다 때려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삼손이 휘두른 나귀 턱뼈가 기관총보다 더 강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육체의 소욕에 져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그에게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의 머리가 잘려져서 그에게 영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저울질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영적인 자각들을 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를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쫓아 살아. 성령님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을 쫓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입에서 주여 하는 탄식의 기도 소리가 있고, 그리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찬송을 많이 불러. 그 틀림없이 저분은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 하는 것들을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지금 잠자리가 불편하든지 내가 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처우가 열등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 밑에 있어서 순종이 잘 안 되고 누구 위에 올라가서 내가 순종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의, 사람에게 보여지는 순종, 사람에게 보여주는 충성, 그거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열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살아가는 맛,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느꼈을까? 고통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셨다. 다윗은요,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세에 아버지 심부름 가서 골리앗하고 싸웠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때가 17세였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으로 올라올 때 그때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15세로 따지면 15년 동안 도망치고 숲풀 속으로, 그리고 산 속으로, 동굴 속으로, 그리고 블레셋 가운데 막 피난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에 15년이라고 보고, 아무리 짧아도 13년 이상이거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의 군사를 피해서 숨소리까지 죽이면서 오들오들 떨며 지내야 됐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고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은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 대로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터득하고 터득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이시다. 내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지금 고난 때문에 또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몸부림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이 너무 오래되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막바지에 도달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 내 생각이 끝나는 그 지점에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하는 아픔을 평생토록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하여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머리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13년, 15년 이렇게 몸으로 때우면서 도망 다녔을까요? 모세가 우리보다 못나서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까? 요셉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만 있었으면 그 땅 저 변방, 저 한경도, 저 전라도, 제주도 땅에 사는 사람들 형편 모를 거예요. 그런데 원하진 않았지만 구석구석 변방, 변경의 그 울타리 지역을 돌아다닐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의 지리와 지형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습성과 생각과 살아가는 거 다 터득하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도요, 눈만 감아도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할 때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거기에서 양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만 그 다음에 이 길 다음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그렇지, 하나님 또 거기로 가면 또 거기에 또 인도하시는 게 그런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식견은 40년 동안 목동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 같고 버리시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의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무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옥살이 13년이 하나님과 하고 깊은 연계되어진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셉 안에 생겨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삶에 순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서 이 순종이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확 일어날 때 중국 땅에 있던 선교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영국 선교사님이 자기의 현지인 동역자, 중국 사람이죠, 잘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떠나려고 하니까 중국 동역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 영국으로 가자.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여기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시 영국 가 있다가 기회가 돼서 문이 열리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사역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지 사역자가 찻잔에다가 티백을 다 꺼내서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질문할 텐데 용서하시고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선교사님, 이 뜨거운 물에 이 티백을 넣지 않고 차를 먹을 방법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저와 제 가족들 염려하지 마시고 선교사님 고국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훗날 이 땅에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릴 때 그 뜨거운 차의 향긋한 맛을 선교사님에게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는 물속에 뜨거운 물에 우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 뜨거운 물은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일어난 그 박해를 상징하는 겁니다.
박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중국의 교회들이 참 신앙을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잘하면 나중에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권위주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로 세우시죠. 직장에서 쓸모없는 일로 사장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장님 그 일 벌려놓고 직원들에게 월급 주려고 무진에 쓰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순종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순종의 참맛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 참 중요한데, 시대의 풍조들이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더 변화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조차도 외면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